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1장 1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구약 1287년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나서 1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같이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요나 말씀 계속 살피고자 합니다. 긴장마가 시작이 되고 이제 본격적인 더위도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경남 밀양 지역은 다른 지역들보다 또 온도가 더 높아서 바로미터로 측정이 되더라고요. 뉴스에도 자주 등장을 하고요. 부산에 있을 때 이 온도가 33도쯤 될 때는 밀양 지역에는 38, 40도 가까이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와, 예, 그렇습니다. 와, 그 온도가 그렇게 되는 분들은 과연 살아남을까 하는데 이렇게 얼굴이 미인이고 얼굴이 좋은 분 보면 역시 우리는 빛을 받아야 합니다.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잘 버텨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만 하시는 분들에게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층도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오늘은 이 더위 가운데에 바다에서 또 이야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지중해 바다 가보셨어요? 저는 은혜로 한 번 딱 가본 적이 있습니다. 가이샤라 그 지중해 바다를 보면 바다가 잔잔하고 투명하고 참 이뻐요. 하지만 폭풍이 치고 그 비바람이 불면은 엄청나게 그 좋았던 바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막 뒤집어 엎고 난리가 나거든요. 지금 요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 큰 배가 지금 그 파도와 그 비바람에 어찌할 바를 몰라서 자초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선원들은 살려달라고 자기 신들을 부르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짐, 아니 배달해야 되는 그 짐들까지도 다 내던져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 그 요나가 타고 있는 배.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하나 딱 짚고 가기를 원하는 게 있는데요. 학자들 중에 이 요나 이야기가 이 요나는 실존 인물이 아니고 이 이야기는 설화다. 왜냐? 사람이 어떻게 그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아날 수 있을까? 의심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그냥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벌레가 내 입에 콕 하고 들어갈 때가 있다 치면 이게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 긴 뱀이 정말 자기 몸집의 2배가 되는 물고기를 삼키면 그 물고기도 죽잖아요. 근데 심지어 이 요나 이 사람이 그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살아남았다? 이거는 그냥 이야기일 뿐이고 설하다 했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절대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기적을 그런 식으로 해석해 버리면은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 39절과 40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즉 요나의 기적,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그 기적 가운데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간 살려두신 거예요. 거기서 요나가 깨닫고 기도하게 하시고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를 구원하라는 그 준엄한 명령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살려두신 거죠. 그러기에 이거를 우리가 일컬어 요나의 기적,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실존 인물이라고 열왕기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입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헬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아멘. 보십시오. 요나는 실존 인물이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쓰신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니느웨로 가서 그 백성들을 회개하게 하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라라는 그 명령을 버리고 그냥 아무 배나 다시스로 가는 그 배를 요빠 항구에서 타고 갔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풍랑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풍랑이 얼마나 무서운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물건을 다 집어 던져야 되고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쳐야 될 정도로 그 풍랑이 엄청난 규모로 그 배를 덮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이 환란이 왜 왔는가? 이 어려움이 왜 나에게 닥쳐왔는가? 그 원인이 뭔가?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고 있는가?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죠. 왜 나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게 되는가? 그러기에 오늘 왜 이런 원인이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풍랑을 겪게 되는 거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하시기를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너희들 곧 있으면 망한다. 왜냐하면 니느웨가 악독이 가득해가지고 너무나도 주변국들을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심지어 아시잖아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족속인지. 그러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 니느웨 성읍을 온전하게 세우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는데 요나가 그러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 저 니느웨 성 아수르는 혼이 나야 합니다.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주변국들 괴롭히고 있으니까 혼이 나야 되고 망해야 합니다. 나 하나님 말씀 듣지 않을래요 한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그냥 아무 곳으로 가가지고 마침 다시스로 가는 그 배에 올라탄 거예요. 요나가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감동이 너는 니느웨로 가라. 하나님 그거 말고 다른 거요, 다른 거. 우리 민족 잘 되게 하는 거. 그래.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거 말고요, 다른 거요. 앉아서 기도만 하면 니느웨. 앉아서 기도만 하면 니느웨. 계속 감동이 오니까 나는 그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 보내세요. 다른 사람 보내시고 저는 아니에요. 니느웨는 우리 민족 괴롭히는 민족입니다. 우리가 감동이 오는 때에 하나님 생각과 내 생각이 달라요. 내 뜻은 이거예요. 하나님, 내 뜻에 좀 맞춰주시면 안 될까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죠. 내 계획을 이렇게 짜놓고요. 하나님 계획은 이렇게 풍성한데
내 계획이 요만큼, 하나님 이것만 들어주세요. 그럴 때가 있죠.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전 우주를 운행하고 계시는데 내 뜻대로 해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고, 하나님 뜻을 저버리는 것이고, 하나님 위에 올라타려고 하는 그러한 못된 생각이죠. 그래서 요나를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셨기에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가 유한한 존재로 하나님 뜻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드려야 되는데, 지금 요나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저버리고 저기 지중해로 나가 있는 거예요. 다시스는 잘 아시는 대로 스페인이라고 합니다. 신약에서는 서바나죠. 그냥 아무거나 배를 타고 땅끝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표현하기를 내려갔다, 요빠 항구로 내려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빠 항구로 갔다. 이 요빠 항구로 내려갔다라는 이게 영적인 의미로 내려갔다. 우리 성도들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을 올라가고 새 힘을 얻어서 승승장구하고 올라가야 되는데 내려갔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주간 사시면서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마음이 낙담이 되고, 또 좀 더 힘을 얻어서 좀 일어나고 싶지만 자꾸 나를 앉히고 가라앉게 만드는 것들, 우리가 종종 경험하게 되죠. 그러면 사람이 축 처지게 되고 손도 늘어뜨리게 되고 합니다. 깊은 영적인 잠에 빠지게 되는 거죠. 부르신 사명이 있는데 사명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사명을 잊고 삽니다. 그리고 기도의 잠에 빠져들고 기도를 드리지 않게 되지요. 그냥 그러려니, 왜요? 하나님께서 즉각 혼을 안 내시거든요. 한 번 예배 빠져보고 두 번 빠져봐도 괜찮은데, 우리는 코로나의 긴 터널도 지나왔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명확하게 신호등에 노란불이 떠 있는데도 그걸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는 사명에 잠이 들고 기도에 잠이 들 뿐만 아니라 이웃 사랑에도 잠이 들어서 막 선원들이 자기 신들을 불러가면서 살려고 했는데도 그 밑에, 배 밑에서 들어가고 깊이 잠이 들고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장을 통해서 일어나게 합니다. 발로 뻥 차면서 너 왜 여기서 자고 있느냐고, 도대체 너는 뭐 하는 사람인데 여기서 잠을 자고 있느냐고 요나를 깨우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풍랑의 원인은, 이 고난의 원인은 요나가 깊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잠이 들어있기 때문에 풍랑이 일어나고 있는데, 참 요나는 세상 물정 모르고 자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잘 아시는 그 탕자 이야기가 나오죠. 제가 자주 탕자 이야기를 꺼내고 우리가 탕자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서요. 탕자가 아버지의 잔소리, 형의 그 눈에 피해서 내 분깃을 주세요. 나는 아버지 잔소리 듣기 싫고 나 마음대로 살래요. 내 분깃을 주세요. 아버지 그 재산, 유산을 주세요 하고 받아서 저 멀리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다 소진해 버려요. 분명히 아버지 품에 있으면, 그 아버지 그 집에 있으면 잠깐 들려오는 자기 잘 되라고,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그 재산을 물려받아서 잘 살아라고 그렇게 잔소리하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을 그 잔소리로 들어버리니까, 그걸 참지 못하고 나가버리니까 그렇게 고생하고 풍랑을 만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다고 해서 하나님은 요나를 버리실까요?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명 있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면서 깨달아야 하는 부분이고, 우리가 그것을 알아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든든히 서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풍랑의 원인은 요나가 자기 고집과 자기 아집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고집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고집 없이, 자기 아집 없이, 자기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 요나다라는 거예요. 요나. 여기 있는 나. 예, 다 우리라는 거예요. 다 생각이 있어요. 제가 우리 아들 보고 이거 하라 하면, 아빠 나도 생각이 있어요. 알았다고. 네 생각이 있는 거 알지만 내 생각이 더 좋은 것 같아서 한번 두고 보세요. 지켜보면 별거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다 생각 있고 마음에 먹은 것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견주해 보면 하나님의 뜻이 더 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드리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줄 믿습니다. 내 생각과 같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죠. 내가 생각하는 그 길이 요 종지 그릇인데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받을 그릇을 엎어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가 크신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뜻을 품고 살아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요나는 자기 아집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민족만이 선민이다. 제 생각도 그럴 것 같아요. 누가 우리 집에 와가지고 계속 힘들게 하고 내 자녀 괴롭히면 지키려고 할 것 같아요. 그거는 본능이고, 우리가 동물을 봐도, 동물의 왕국을 봐도 내 새끼 괴롭히고 있으면, 내 애를 괴롭히고 있으면 앙칼지게 하는 건 본능입니다. 하지만 이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니느웨가 회개하고 온 민족을 위해서 제사장 나라, 복음가는 그 나라가 되면 다 같이 연합해서 잘 살기를 바라는데 요나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시고 안타까워 여기시는 겁니다. 한국교회, 우리 한국교회가 자꾸 가라앉고 낮아지는 것은 다른 사람들 보고 배타적으로 행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기도합니다. 좀 더 넓은 품을 가지고 더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양육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자기들 것만 챙기다 보니 그렇지 못할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예심 선교회에서 우리 교회에 와서 전도를 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분들이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붙들고 가서 주변을 다니시면서 땅도 밟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같이 했습니다. 무한 지역을 보면서 야, 이렇게 평화로운 땅을 봤나, 이렇게 좋은 교회를 봤나 하며 감탄하고 갔습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 여기만 와서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많은 교회를 거쳤잖아요. 우리 무한교회 최고입니다. 아멘 하시는 분만 복받을 수 믿습니다. 내 교회가 최고다. 우리 교회 성도님 최고다. 우리 장로님 진짜 멋있다. 우리 권사님들 정말 예쁘시다. 우리 집사님들 정말 수고 많으시다. 진짜 헌신하신다. 그게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들의 3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임해줘서 그게 은혜 받은 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오는 게 즐거운 거예요. 에이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노란 차가 이래 와가지고 제가 주차를 해야 되는데 막고 있어가지고 누구시죠? 그랬더니 전도하러 온 거예요. 차에서 여성 3분이 내렸는데 전도사 1분이 내리고 권사님 2분이 내려서 이 지역을 전도하러 왔다고. 요 앞에 어르신 1분이 계신데 대장암 수술 2번이나 받고 지금 교회 다니는데 아들 2-4간이 우리 교회 다니는데 그 어머니가 여 지역에 살아서 가까운 교회에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왔다고. 그 어머니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고. 여러분, 눈물겹지 않습니까? 정말 이런 분들이 계실까요? 우리가 교회가 계속해서 승승장구 부흥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그걸 지탱하기 위해서는 예배 드리는 거, 예배와 기도와 전도와 찬양이 하나가 계속해서 일치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안 하면 남들이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충격을 받고 우리가 힘을 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내가 평생에서 전도 한 번 한 적이 없다. 그거는 훈장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거예요. 요나 보십시오. 요나 가라고. 네 본분이 뭐냐고. 네가 해야 될 사명이 뭐냐고. 네가 선지자고 지금 기도해야 되는데 다른 선원들이 기도하고 다른 선장이 기도하고 있는 너는 뭐냐고. 자는 자여 어찌 미뇨 하고 책망하고 있는 걸 봐도 자기 아집과 고집 때문에 고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 두 분과 전도사님이 그 성도 한 분 그 모시고 왔어요. 제가 이렇게 앉아있는데 또 비가 쭉쭉 내리는데도 무한교회 가까운 교회 그래도 문턱에 들어와야 되지 않냐고 해서 와 모시고 오시더라고요.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분 교회 다닐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감사하게도 제가 복음을 전하고 제가 여러분들께 한 거 있죠? 우리의 생애는 삼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는 그 태생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생이 있습니다. 살아가는 일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00년도 살고 어떤 사람은 일찍 죽기도 합니다. 그 일생이 있지만 세상에서는 절대 영생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교회만이 영원한 생명, 영생을 가르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있습니다. 하면서 영생을 알으니까 예, 교회에 나오겠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교회로 나오겠습니다 하니 가서 모시고 와야 돼요.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전도하면서 우리가 챙겨야 되는 거예요. 요나와 같이 아니 그 사람은 아니야 안 믿어 그거는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대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아무리 고민하고 고민해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정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밖에 제목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면, 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이 굳고 교만한 저를 꺾으시고 앉히시고 하는 건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 없으시면요 없애버리십니다. 그렇죠?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말 안 들고 불순종하면 하루아침에 몇만 명이 몇천 명이 하루아침에 사라져 버리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휩쓸려가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분명히 사명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는데요, 그걸 우리가 저버리고 그냥 묵히고 앉아있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주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주고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분명한 그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가 가지는데 그걸 우리가 잊어버리가 되겠습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내 아집, 내 생각, 내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깊이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을 잘 수행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종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이렇게 때로는 보면요, 안 믿는 사람을 많이 들어주셨어요.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 많은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아브라함 보면 아비멜렉에게 가가지고 아비멜렉이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하니까 큰일 날 뻔했잖아요. 아비멜렉이 나중에 큰 재산을 아브라함에게 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재산을 들고 와가지고 거부가 돼요. 아브라함이 그 재산을 가지고 318명 훈련을 시켜요. 그런 일들이 성경에 있어요. 또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포로의 신분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또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왕을 통해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들어쓰셨어요. 성경에 이런 얘기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또 다니엘에게 있어서 다리오 왕 아시죠? 다리오 왕이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지만 아유, 다니엘아 너 살아있냐? 다니엘아 너 살아있냐? 예, 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괜찮습니다. 그렇다, 너 나와라 하고 나서 다리오 왕이 옆에 있는 못된 신하들 다 잡아서 사자굴에 쳐넣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이 정말 많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또 더 이야기할까요? 솔로몬이 성전을 재건할 때도 두로왕 히람이 그 백향목 나무를 막 갖다 주고, 그리고 히람이 자기와 이름 비슷한 후람을 시켜서 성전을 만들으라고.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 그분들을 통해서 성전도 재건하게 하시고 만들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는 안 믿는 사람들과 지내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나누는 것입니다. 내 삶의 자리에 내 일부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하고 계십니다. 더 잘하시길 바랍니다. 더 하나님의 뜻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너 뭐 하다 왔냐? 라고 물으실 때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왔습니다 라고 당당히 말을 할 수 있죠. 우리의 구원은 부끄러운 구원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만 믿는다고 해서 구원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지만 예수님의 명령을 수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명령을 수행하지 못한 부끄러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택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주신 그 말씀대로 명령을 잘 수행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시길 바랍니다. 어느 시골에 사이 좋은 의 좋은 형제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각 가정을 이렇게 잘 건사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큰 형님 집에 싸움이 나옵니다. 들리는 거예요. 여보, 형님 집에 무슨 일 있어? 좀 시끄러운데? 우당탕탕탕 우당탕탕탕 하는 겁니다. 왜 형님, 왜 형수님과 싸우지? 왜 저러지? 왜 싸우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가보니까 형 있어? 보니까 장롱이 옮겨져 있어요. 이거 밥상이 엎어져 있어요. 어제 보니까 제3차 세계대전을 한 것 같아요. 아이고, 야, 큰일 났다. 아이고, 형님하고 형수님하고 무슨 일이 있는가 보다. 아이고, 어떡하냐. 그래도 모른 척하고 또 있는데 다음날 되니까 또 우당탕탕 해요. 그래서 한음 수 없이 가가지고 형 두드리니까 왜? 형 무슨 일 있어? 아무 일 없어. 그러니까 또 다음날 되니까 집안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형을 이제 불렀습니다. 형 무슨 일이요? 왜 그래요? 하니까 요즘에 아내랑 요즘 일이 있어가지고 좀 요즘 다툰다. 근데 너희 집에는 자꾸 웃음소리가 나오더라. 그게 또 부럽기도 한데 너희 집은 왜 그렇게 안 싸고 잘하냐? 너희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이고, 우리 집에는요 바보들만 살기 때문에 그래요. 바보들만. 뭐요? 바보가 무슨 말인데? 나는 항상 잘못하기 때문에 아내한테 미안하다고 그래요. 나는 가다가 항상 이렇게 가다가 보면 뭐 하면 잘못하면 밥그릇도 없고 막 하면 여보 미안해, 내가 눈 잘 못 봐서 그래. 그렇게 해요. 우리 집에는 바보들만 있고 항상 잘못하는 사람들만 있다. 야, 잘못하면 싸워야지. 잘못하면 부딪히고 고쳐야지. 아니에요, 형. 우리는 전부 다 잘못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전부 우리가 위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습니다. 저 많이 부족합니다. 정말 부족합니다. 그러기에 하루하루 기도할 때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긍휼이라는 것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누구들 만나면 목사님 저 긍휼히 여겨주세요,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 이야기합니다. 불쌍하고 바보 같고 조금 모자란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해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무한 지역에, 우리 이 지역의 영혼을 감당하라고 이 자리에 118년 전에 세워진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내 아집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것을 알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들어쓰신다면 하나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지겠습니다 하며 이번 주도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도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말씀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 오래전부터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 특별히 우리 무한교회 귀한 성도들을 하나님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 이러이러한 기도 제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할 수 있고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 이루는 데에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